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주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람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나이는 75이었다. 아브람은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재산과 거기에서 얻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길을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 아브람은 그 땅을 지나서 세겜 땅 곧 모레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 이르렀다. 그때에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주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람은 거기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아브람은 또 거기에서 떠나 베델의 동쪽에 있는 산간 지방으로 옮겨가서 장막을 쳤다.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이다. 아브람은 거기에서 제단을 쌓아서 주께 바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아브람은 또 길을 떠나서 줄곧 남쪽으로 가서 네겝에 이르렀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 중에 노아가 셈의 하나님 여호와로 찬송할 만큼 마음껏 축복하였던 셋의 계보가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창세기 11장 10절 이후로는 셈의 후손 중에 오직 아르박사 가문에만 집중되어서 가보가 이어집니다. 그의 후손 중에 에벨이 있는데 에벨의 자손들이라는 이 말에서 히브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에베르, 히브리 이렇게 연관이 됩니다. 그 히브리라는 말은 꼭 에베르의 종족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의 계보가 이렇게 거슬러 올라갑니다. 에벨의 아들 벨렉의 시대 때에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인류가 세계 각처로 각각의 언어를 가지고 흩어집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로 데라까지 이어져 오는데 데라의 아들이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 이렇게 세 사람입니다. 바벨론의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난 하란은 밀가와 이스가와 롯을 낳고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잃은 아픔을 겪은 데라가 그 후에 두 아들 아브람과 나홀이 각각 아내를 맞이하는데 그런데 아브람의 아내인 사레는 임신을 하지 못한 채 오랜 시간이 지납니다. 데라가 바벨론의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여정에 하란까지 가는 그 여정에 같이 따라 나선 가족이 아브람 부부와 손자 롯밖에 없습니다. 아버지가 죽은 조카 롯을 아브라함이 양자 삼아 돌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하란에서 데라의 사업이 번창하고 집이 번듯하게 세워졌습니다.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 끝에 지경을 옮긴 땅에서 일으킨 가게입니다. 가게의 기반을 잡고 안정감 있는 생활의 풍요를 누립니다. 데라가 하란에서 가게를 번듯하게 세우고는 이곳에서 삶을 마감하죠. 떠나지 않습니다. 하란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들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이 상속됩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에 정착하기까지 산전수전 다 겪고 이 땅에서 일궈낸 그 모든 것들 자손에게 이어줄 기반을 마련하고 거기서 누리다가 목숨이 끊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마냥 좋은 일만 가득합니까? 아픈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삶의 분량도 있고 누구라도 인생에 겪을 수 있는 어떠한 일에 우리는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으셨던 모시지 않았던 모든 인생들은 이 땅에서 생사고락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생사고락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는가입니다. 데라가 아브라함에게 남겨두었던 가치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이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데라는 아들 아브라함이 자신이 일궈놓은 이 안정감과 풍요를 이어받아 하란에서 그 가업을 잘 이어가고 충만하게 행복하게 살기 원했습니다. 자식들 어려움 없이 나의 때에 일궈놓은 것 이어받아 고생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것 아버지 데라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늘 아버지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른 계획과 뜻을 갖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어떤 소개도 없이 오늘 말씀은 다짜고짜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너의 본토를 떠나가랍니다.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출생한 땅과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합니다. 우선은 지금 살고 있는 땅인 하란을 떠나라고 합니다. 아버지 데라의 피와 땀이 서려 있는 가업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본토의 친척들로 가득한 갈대아 우르로도 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곳도 돌아가지 말라고 합니다. 이곳은 수메르 문명의 중심지입니다.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매우 단호합니다. 너는 가라고 합니다.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개척하여 가업이 기반되는 하란을 떠나고 친인척들로 가득하여 인맥이 기반되는 갈대아 우르도 돌아가지 말라 하십니다. 네가 사람 의지하고 소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곳에 대한 미련을 떨쳐버리라는 것입니다. 아직은 하나님 붙잡을 수 없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입니다. 하나님은 즉시 명령하십니다. 너의 가문과 연관된 땅에서 완전히 벗어나라. 이것이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엔 포기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큽니다. 평생 그것만 바라고 붙잡으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하고 가야 할 땅이 어디라고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지금 머문 땅을 떠나야 하는 이유입니다. 더 구체적인 이유는 그러면 복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본토 아비 집을 떠나야 할 확실한 이유입니다. 내가 걷는 길에 대해 주께로부터 받은 정보가 이게 전부입니다. 막연합니다. 아버지가 자리매김했던 땅도 포기하고 내 친척들이 포진해 있는 땅의 유지로 살고 있는 그 땅도 포기하고 어떻게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어디인지도 모르는 미지의 땅으로 갑니까? 이어서 주시는 약속이 가관입니다.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한 지 환갑이 벌써 지났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십니다. 주께서 복 주셔서 아브라함을 크게 알리시고 복의 근원되게 하신다 하십니다. 여기 복이 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야 브라카입니다. 복이라는 말과 존재가 되다라는 말의 합성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너의 존재 자체가 복이야. 그 존재 자체가 복되게 하시는 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자신이 복이고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접하는가에 따라 상대의 축복과 저주의 여부가 결정된다 하십니다. 여러분이 그런 존재 되시기 바랍니다. 너를 선대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라 하십니다. 사람들은 환경이, 조건이, 내가 타고난 어떤 것이 복의 여부가 달려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받을 복과 저주는 비인격적인 것들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니고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그 놀라운 결정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아브라함 편에서의 결정이라고 하십니다. 이보다 큰 축복이 있을까요? 히브리어 원어의 성경은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을 저주하다라고 하는 말의 저주가 아라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원어를 보면 완곡한 표현인 경멸하다, 멸시하다라고 하는 칼날이라는 말을 씁니다. 경멸하다는 말은 주로 하나님이나 윗사람에 대한 부당한 언어적인 공격들을 포괄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당하게 대하거나 아니면 부당한 말로 공격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더 강한 형벌로 저주하시겠다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누군가 아브라함을 칼날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아라르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누가 함부로 아브라함을 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존재 자체가 복이 되는 아브라함으로 인해 그리고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온 땅의 믿음의 자손들로 번성케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이 떠나온 갈대아 우르와 하란은 사실은 모두 달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데라의 가족이 달을 숭배하는 일에 관여했습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가업이 세워지고 그 일이 그들의 가업입니다. 상당히 번성합니다. 확장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보십시오. 뒤에 사라라고 이름으로 바뀝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라투라는 말에 이 말의 뜻은 달의 신인 신의 아내란 뜻입니다. 달의 신인 신의 아내라는 이름이에요. 자기 딸에게 이런 이름을 붙입니다. 너는 달의 신의 아내야. 이게 자기 딸에게 붙인 이름입니다. 얼마나 우상에 몰두하고 집중했으면 딸의 이름을 이렇게 짓습니까? 그리고 이집트 지역과 인접한 그 땅들에도 이 가업으로 이 우상 숭배의 일을 확장하며 많은 부를 축적했습니다. 우상 숭배로 살아 삶의 기반과 소유를 축적한 것이 데라입니다. 이런 우상의 도시에서 평생 우상을 숭배하는 가업으로 살아야 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자체가 아브라함에게 복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사건이 복인 것입니다. 우상의 도시에서 소망 없던 영혼에게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걷게 하신 생명의 길이 복입니다. 우리가 이 복된 길을 믿음으로 걷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복이 확장됩니다. 사람들이 서로 축복할 때 아브라함의 이름이 축복의 대명사가 되게 하십니다. 난 너가 아브라함처럼 되기 바래. 너 정말 아브라함처럼 그러한 복이 너에게 임했구나. 복하면 아브라함이 떠오르게 만드신 거예요. 아브라함처럼만 돼. 아브라함의 복이 너에게 임하기를 바래. 이렇게 서로를 축복할 때 아브라함의 이름을 사용하게 하십니다. 복받는 기준이 아브라함이 되는 이런 일을 열어가십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에 의해 누리는 복은 땅의 모든 족속에까지 퍼져간다 하십니다. 주께서 보여주시는 땅으로 가라 하신 명령에 순종할 때 주시는 복은 아브라함 개인에서 온 민족에게까지 미칩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했습니다. 아직 보지 못한 땅입니다. 앞으로 주께서 보여주실 땅입니다. 그런 땅이 있다는 사실만 믿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의 믿음의 표본이 됩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부르심입니다. 막연하고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인맥도 아무 기반도 없는 땅, 지금 안에는 임신을 못하는데 너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약속까지 받고 주님 말씀하시니 믿고 그 발을 떼어 미지의 땅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소망과 기대를 언제 가집니까? 어떤 기반보다 확실한 것이 있을 때입니다.
무엇인가 발판이 될 만한 것이 내 손 안에 있을 때 사람들은 희망과 기대를 가집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 외에 아무것도 보이지도 만져지지도 않습니다. 다짜고짜 떠나라 그러면 약속을 성취하겠다 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질문 하나 없습니다. 망설임도 없습니다. 느닷없이 날 찾아온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믿고 길을 떠납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가업을 포기하고 인맥을 포기할 만큼의 확실한 기반이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창세기 11장 27절에서 12장 9절은 아브라함의 크게 두 가지로 나눈 여정을 소개합니다. 창세기 11장 27절에서 32절은 육신의 아버지 데라의 계획과 뜻에 따라 나선 길이었습니다. 데라로부터 받은 것은 땅의 가치들에서 주는 안정감, 우상을 주인 삼아 받아 먹었던 부였습니다. 하나님이 데라를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데라는 자신의 계획과 뜻에 따라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 본토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란에 이르러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과 관련된 그 일을 하고 먹고 사는데 풍족해집니다. 더 이상 그것을 옮길 이유가 없습니다. 하란의 틀을 잡고 안주합니다. 처음 자신이 계획한 것도 파기합니다. 내가 세운 계획과 뜻이 언제라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게 눌러앉아 누리는 것들이 우상을 사랑하며 살다가 죽은 것이 데라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떠나 걷는 여정으로 아브라함의 삶이 진행됩니다. 가라 명하신 땅들을 두 발로 밟는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입니다. 그냥 길을 떠났습니다. 하란에서 얻은 사람과 소유를 가지고 그렇게 들어간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데라가 죽고 난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와 달리 어디 갈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를 뜻도 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망설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춥니다. 일어나라고 하면 일어나고 앉으라 하면 앉습니다. 이동한 그곳에서 멈춘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걷고 멈추니 이렇게 마음 편할 수가 없는 것이죠. 실수 않으시고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이끄신다는 신뢰 속에 걷는 길에 발에 밟히는 땅에 좋고 나쁨이 없습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이 주를 예배하는 거룩한 땅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지경을 밟으시기 바랍니다.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나 다말섹을 통과하고 남쪽으로 갈릴리 바다를 따라서 세겜에 도착합니다. 세겜 땅 상수리 나무가 무성한 곳에 이르렀더니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왔더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이 땅 너의 자손에게 줄게. 이 땅 너의 자손에게 줄게. 지금 빈 땅이 아니거든요. 가나안 종족들이 이미 점유하고 있는 땅입니다. 이 땅을 75살이 넘어도 아직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의 땅이야 라고 미리 점찍어 두셨습니다. 후손이 번성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거듭된 이 약속이 언제 성취됩니까? 아브라함은 우상의 소굴에서 아버지와 함께 75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없이, 아들 없이 25년을 더 살다가 25년이 지난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미 25년 전에 하나님의 이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떠났던 여정이었습니다. 지금은 전혀 보이지 않는 그가 장타 누릴 복이었습니다. 1절에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고만 말씀하셨죠.
그런데 7절에 세겜 땅을 보여주시면서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 친밀한 하나님으로 그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족장 중에 처음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사건입니다. 나타나셔서 장차 너희의 후손들에게 줄 땅이란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믿음으로 그 땅을 밟았습니다. 세겜 땅 상수리 수풀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물을 바칩니다. 약속 믿고 예배하였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아브라함은 그 땅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예배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동합니다. 이제는 베델의 동쪽 산지로 갑니다. 거기에 장막을 칩니다. 여기서는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였다 합니다. 아브라함이 넘치는 기쁨과 감격으로 진정한 예배, 더 깊은 예배로 주님께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그렇게 됩니까? 약속 믿고 내딛는 믿음의 발걸음이 더욱더 하나님의 약속이 확고함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기반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멈춘 곳에서 예배하면서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예배가 더 구체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약속 믿고 가는 사람들에게는 예배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시는 인격적인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일어납니다. 남쪽의 네겝 지방까지 이릅니다. 네겝은 문자적으로 마른 땅이란 얘기입니다. 유다와 가네스 바네아 사이에 있는 산지 사이의 지역입니다. 강수량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농사 짓기가 어려운 땅이어서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았습니다. 대대로. 가나안의 남쪽 경계의 메마른 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십시오. 수풀이 있는 세겜도, 산지인 베델도, 메마른 네겝도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 가는 것이고 장차 네 후손들이 취할 땅이다 보여주시니 가리지 않습니다. 그 약속 믿고 말씀하신 땅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룩한 땅으로 그 땅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딛고 있는 땅, 우리가 머물러 있는 이 땅에서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를 구별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더 친밀한 예배로 주님께 나아가는 예배자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특기는 말씀 따라 걷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좋아하는 것은 약속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데라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시작부터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믿음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정하신 가나안 땅을 밟게 하실 때에 주의 약속이 점점 더 가까워짐을 믿음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행위가 말씀 따라 걷는 것이고 더 깊은 예배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의 뜻에 따라 본토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에 정착합니다. 아버지가 죽자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가나안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북쪽의 세겜부터 중앙의 베델을 거쳐 남쪽의 네겝에 이르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 중에 그 땅들을 밟았습니다. 그렇게 움직이는 과정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약속 따라 순종했더니 더 구체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인도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 아브라함은 그저 정착할 곳이 없는 유랑자입니다. 그 좋은 모든 기반을 포기한 것이 무모하기 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의 순종은 인간적으로 계산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성취를 보게 하셨습니다. 본토를 떠나라고 한 주님의 명령과 믿음으로 떠났던 아브라함의 여정, 그리고 보여주신 땅에서 머물고 떠나는 상황들에서
예배가 점점 더 구체화되고 깊어졌던 아브라함입니다. 이런 과정으로 그는 약속의 땅 여기에서 저기까지 끝까지 걸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믿음으로 밟았습니다. 그 땅에 체류하는 동안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주님과의 더 깊은 인격적인 예배로 나아갔습니다. 보여준 땅으로 가라 명하시고 너는 복이 될지라는 약속의 말씀에 의지한 믿음의 행위들로 가득한 것이 아브라함의 행보였습니다. 이후 세대들에서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족장들은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처음으로 믿음의 여정을 떠난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이미 율법 이전에 믿음의 세대를 일으키신 주의 약속을 우리는 봅니다. 복하면 가장 떠올리는 사람이 아브라함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2절에서 3절에서 5번이나 아브라함은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땅만 보며 땅의 가치를 삶의 기반 삼았다면 이제 그 본토를 떠나시기 바랍니다. 두 손에 붙잡았던 사람과 환경에서 손을 떼시기 바랍니다. 주의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행보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걷는 길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게 합니다. 또한 나의 가정을 경영하시고 나의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신뢰하는 믿음의 행위들로 구체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이 거론되었으면 오늘 믿음의 행복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참으로 위로와 희망을 일으킵니다. 발을 디딜 때 제가 청소년 사역들 좀 오랫동안 했습니다. 한 번은 이 아이들 데리고 게임방을 갔습니다. 무슨 목사가 게임방을 갔냐고요. 청소년 아이들과 게임방을 갔습니다. 갔는데 아주 재미있는 게임이 있더라고요. 스텝을 밟으면서 하는 게임이 있습니다. 그 스크린에 화살표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화살표 방향대로 발을 밟아야 됩니다. 이 게임을 퍼펙트하게 하는 아이가 있더라고요. 네. 그 앞에 다른 친구가 하는데 보니까 이 화살표가 나왔는데 제때에 발을 똑같이 밟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다 지나갑니다. 그런데 화살표 방향이 나왔을 때 거기에 맞춰가지고 똑같이 발을 디디니까 점수가 빵빵 터집니다. 얼마나 재밌고 신기하던지요. 그걸 퍼펙트하게 하는 애가 있더라고요. 나올 때마다 똑같은 방향에 똑같이 발을 디딥니다. 다 빵빵빵 터지는데 그냥 퍼펙트 게임입니다. 얼마나 신나던지요. 믿음의 원리가 이런 겁니다. 내 눈앞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때에 디디니까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입니다. 바라는 것은 실상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보고 가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데 디뎠을 때 일으키는 역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주님께 순종했습니다. 주님이 명령하시면 망설이지 마십시오. 주께서 명령하시면 거침없이 말씀 따라 스텝을 옮기시기 바랍니다. 지나칠 때 결코 누릴 수 없는 하늘의 복이 마구마구 쏟아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믿고 발을 옮겨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원리인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깊어질수록 주님을 더 알게 됩니다. 예배가 깊어질수록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됩니다. 예배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보내신 땅에서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나란 존재 자체가 복이고 나를 축복하는 이들이 복을 받고 나로 인하여 주변의 사람들이 복받는 행복한 믿음의 여정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원리 따라 우리도 걷겠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말씀 따라 발을 디딜 때에 그곳에 일으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약속 따라 걷겠습니다. 멈추신 곳에서 예배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 길은, 우리가 복받는 길은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멈춘 곳에서는 온전한 예배를 드려지는 예배자의 삶을 살 때입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 지금 내가 머문 땅, 나를 보내신 이곳에서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가 존재 자체가 복이 되게 하시고 나를 축복하는 자들이 복받게 하시고 내 주변의 삶으로 지경으로 퍼져나가는 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마음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약속하심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지난 날들의 땅을 기반으로 살았다면, 땅의 가치들에 내 모든 삶의 안정감을 누리고 살았다면, 이제 주님 말씀하시니 주님 붙잡고 주님의 약속이 내 삶의 기반이게 하옵소서. 약속 따라 걷는 발걸음에, 그 디딘 발걸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약속이 날마다 구체화되어져가는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가는 길에 멈추게 하신 곳이 있습니다. 우리를 이곳 부다페스트 땅에 멈추게 하셨습니다. 이곳에 장막을 치게 하셨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이 땅을 거룩히 구별하며 우리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 속에 더 깊어져가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예배, 마음의 예배로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단단히 붙잡는 믿음의 여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으키고 세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복이 되게 하시고 나를 축복하는 자들이 복받게 하시고 나의 삶의 지경으로 주변으로 날마다 그 복이 확장되어져가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걷는 그 인생길 하나님과 함께 스텝을 밟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명하신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스텝을 밟을 때마다 믿음의 역사 하나님께서 일으키심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가정이요,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